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우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위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 은혜로 예배의 자리에 우리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레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그러한가 하며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주님의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딜리버리하는 제 입술과 제 심령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주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8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대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로 15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꽤 여러 해 전에 저와 아주 가까운 분이 미국에 오셨습니다. 이분은 평생 믿음으로 살아온, 믿음 외에는 관심이 없었던 참 존경할 만한 분이셨습니다. 모처럼 미국에 오셨으니까 제가 디즈니랜드를 모시고 가겠다고 했더니 거절하시는 거예요. 애들이나 가는 곳에 왜 가느냐고. 그래서 애들이 가는 곳도 한번 가보시라고 그렇게 이제 설득해서 모시고 갔어요.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판타스믹이라고 하는 레이저 분수 쇼를 했어요. 지금도 합니까? 안 합니까? 네,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네. 이걸 보고 나더니 이분이 아주 감탄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세상의 지혜도 엄청나구나. 나는 하나님의 지혜만 엄청난 줄 알았더니 사람의 지혜도 대단하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혜도 놀랍습니다. 요즘 극단적으로 발달하는 것 같은 테크놀로지를 보면 정말 감탄이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의 지혜가 높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만해집니다. 이사야 14장 13절 14절입니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아침의 아들 계명성, 사탄의 교만과 반역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에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그렇게 우쭐거리다가 막상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인류를 강타하니까 우리 인류는 지금 콧대가 꺾였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말이 미디어에 공공연히 나왔죠. 그런데 그런 말들이 싹 들어갔습니다. 자,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러분, 아무리 지혜로운 것 같아도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세상 지식이나 철학에는 속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근본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어느 정도의 지혜를 주셨어요?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을 만큼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가 그 지혜를 사용해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알기까지 하도록 그렇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가지게 하셨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리 지혜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결코 우리는 스스로 된 것이 아니고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진화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절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우리가 피조물됨을 잊으려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 스스로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울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인류 역사에 걸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넘어서려고 합니다. 또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하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시편 14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요. 부패한 사람이라고요. 가증한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나 스스로를 잃게 되고 내 영혼을 노략질 당하게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고 또 어떻게 노력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떠나서 자유를 얻으려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요 며칠 전에 아주 슬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아는 분 이야기인데 그렇게 주님께 오기를 권했는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자유롭게 살고 싶었어요. 자기 인생의 왕 노릇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이분이 폐인이 되었대요. 그 말을 들은데 제가 겉으로 한마디도 내뱉지 않았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래 이 소리도 안 나오더라고요. 진리를 떠나게 되면요,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노략질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세상 지혜를 따르려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진짜가 아닌 것,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 지혜에 속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9절 20절입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보다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래야 정말 살 수 있고, 정말 행복하고, 정말 부요하고, 정말 풍성하고, 정말 충만하고, 정말 평안하고, 정말 복이 됩니다. 그리고 부적절한 자기 생각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요, 암만 잘 계산해봐야 인생 문제의 출제자가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어느 날 주님이 제자 빌립에게 질문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한 빵을 우리가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 빌립이 바로 계산해냅니다. 그리고 대답합니다. 한 사람에게 조금씩 나누어 준다 할지라도 8개월치 임금으로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해결 방식이 어땠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로 남자들 수만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 가득히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뢰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무기력한 자기 능력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우리는 알고 보면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입니까? 암만 운동 열심히 하고 건강 유지하려고 해도 내 몸 안에 피의 성분이 조금만 바뀌어도요, 우리 죽어요. 호르몬 수치가 조금만 바뀌어도요, 꼼짝을 못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이 하라시면 하고 하지 말라시면 안 해야 합니다. 주님 뜻이 가라시면 가고 가지 말라시면 안 가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세요.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는 복음, 이 복음의 진리만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번째요.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복음,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자, 이 말씀 보시면요, 지금 밑줄 그어져 있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복음의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신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육체예요. 세 번째는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요. 그리스도 안에 신성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려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되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죄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예전에 교도소에 어떤 죄수가 들어왔는데 이 죄수가 의도를 가지고 죄를 짓지는 않았나 봐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죄책감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죄책감에 너무 괴로워하면서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 괴로워하는 모습을 다른 죄수가 지켜보다가 너무 안 돼 보여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보게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지 말게. 내가 자네의 죄를 용서해 주겠네. 이제 그만 마음 편하게 살게나. 여러분, 감옥 안에 있는 죄수가 다른 죄수를 용서해 준다. 말이 됩니까? 여기 윤서미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제가 윤서미 집사님을 뺨을 그냥 꽉 때렸어요. 윤서미 집사님이 너무 황당했죠. 주목사에게 뺨을 맞아서 너무 황당해가지고 눈을 이렇게 불을 켜고 나를 쳐다보는데 제가 윤서미 집사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집사님, 내가 집사님께 그만 죄를 지었네요. 제 죄를 제가 용서해 드릴게요. 이런 영화가 있었죠. 제목이 어디 동네 이름 같았었는데 뭐죠? 밀양 맞아요? 네, 밀양이에요? 생각이 안 나네요. 말이 안 되는 일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아무리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어도 사람에게 죄를 지었으면 또 그 사람에게도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죠. 자기가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 이건 웃긴 이야기예요. 가능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려면 적어도 자기는 죄가 없어야죠. 그런데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해줄 만큼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 없는 사람 없다고요. 아담의 후손 중에 의인이 없다고요. 죄 없는 존재는 주님밖에 없다고요. 그러므로 구원자의 자격은 죄 없는 하나님의 속성, 신성을 가진 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이 신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리스도는 또 육체로 계십니다. 인성이 있다는 말이죠. 어떤 사람에게 생명의 문제가 있다면 그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해요. 하나님은 안 돌아가시잖아요. 하나님은 안 아프시잖아요. 그걸로 죄를 갚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처럼 안 먹으면 배고프고, 안 마시면 목마르고, 맞으면 아프고, 누가 누르면 괴롭고, 똑같은 연약함을 가진 생명이어야지 생명으로 생명을 갚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갚는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생명으로 생명을 갚는 게 아니에요. 죄는 없어야 하는데 사람이어야 한단 말이죠. 이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니까 문제죠. 인간 세계에 죄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문제죠. 그러므로 처녀의 몸에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죄가 유전되지 않은 성령의 잉태로 한 아이가 나셨다고요. 그렇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셨다고요. 이로써 구원자는 완전한 사람이지만 죄는 없게 하셨다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충만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신성과 육체를 다 가지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 곧 죄사함을 얻고 그리스도의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최고의 보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이제 우리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믿습니까? 믿는 분에게 이 일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잠깐 짧은 동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One of the great mysteries of the universe is the incarnation of Jesus Christ, his complete, full, and true humanity, but also his genuine and true deity. And I suppose you would really have to be God to understand how the human nature and the divine nature are united in the person of Jesus Christ. But it's clear from the Bible that both of those things are true. It's obvious from the accounts in the Gospels that Jesus was a real man. He grew tired, he needed food, he suffered the physical limitations of the body, and particularly he offered his body up to death, dying a bloody death on the cross. It's clear that Jesus was and is a true human being, but it's also clear from the testimony of the Bible and from what Jesus said about himself that he is also truly God. That he claimed to be the same Lord God as the God of the Old Testament, that he demanded and deserved to be worshiped as God, and now has been exalted by God the Father to a place of rule and dominion over the entire universe. To believe in Jesus really is to believe both in his genuine humanity and his full and complete deity. And really both of those things are necessary for our salvation. We need a Savior who himself has become flesh and blood. The Bible says that in order to save his brothers, Jesus had to be made like us. And yet, in order to offer a perfect atonement for our sins, an infinitely precious sacrifice, he also offered the very blood of God, you might say, a perfect sacrifice based on his deity. And both of these things are necessary for our salvation. They're both biblical truths. It's a great mystery. But we should believe what the Bible says about the deity and the humanity of Jesus Christ. 그래서요, 세 번째요. 우리를 살리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놀라운 일을 하는데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을 뒤집어 부셨습니다. 먼저 세상이 그리스도를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 세상을 살리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삽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죽은 존재들이 예수님을 죽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반전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죄인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죄인인 우리를 의인이라고 판결했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 세상의 권세자들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헤롯 왕과 그리고 빌라도 총독, 이들 모두는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의 율법으로 예수님을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썼습니다. 헤롯 왕과 빌라도 총독은 로마의 법전으로, 로마법의 권위로 예수님을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증서와 법조문을 썼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율법과 법조문의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세상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죽였지만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죄인이 되심으로써 오히려 죄인이었던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지워버리시고 의롭다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구경거리가 되게 했어요. 근데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사탄을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15절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 다시 말하면 악한 사탄과 마귀와 그 무리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권세를 무력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자기들이 영원히 승리했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악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발가벗기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예수님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수치를 받았고 구경거리가 되었고, 그렇게 악한 무리들은 자기들의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복음입니다. 원시 복음이라고 하죠. 이 창세기 최초의 복음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깡 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뱀은 원어의 표현으로 하면 독사예요. 자, 이태호 집사님, 우리 주님의 빛교회 교인 중에서 꽤 건장한 남자세요. 맞죠? 예, 모두 다 동의하십니다. 자, 이태호 집사님, 독사가 집사님의 발 뒤꿈치를 깡 물었습니다. 이태호 집사님,
앞으로 본인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독사가 꽉 물었다니까 발뒤꿈치. 예? 예. 좀 자신 있게. 다시요? 예, 죽어요. 아주 치명적인 공격이죠. 독이 퍼져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자의 후손이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사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세가 뭐예요? 사망 권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 예수님이 죽었는데 이상하게도 뱀의 머리가 깨져요. 물기는 뱀이 물었고 죽기는 예수님이 죽었는데 멸망은 뱀이 당해요. 너무나 역설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죽인 자가 멸망합니다. 누가 이 비밀을 알아듣겠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자의 후손의 비밀은 살아야 하는 게 아니에요. 죽어야 하는 거예요. 사탄도, 그 똘똘하다는 사탄도 이 결정적인 것을 몰랐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8절입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알았다면 다른 건 몰라도 이것은 안 해야 했다는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안 해야 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탄도 몰랐기에 너무 당당하게, 너무 의기양양하게 예수님을 모든 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며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권세가 아니라 사탄의 권세가 무력화되었습니다. 사망 권세가 무력화되었습니다. 죄의 권세가 무력화되었습니다. 어두움의 권세가 무력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경거리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구경거리가 아니라 사탄이 완전히 패배했다고 모두에게 드러나고 선포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탄이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뜨거운 가슴으로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 37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주님이 도살당하는 양처럼 너무나 연약하게, 너무나 무기력하게 죽는 것 같았어요. 저도 이 십자가의 구원의 비밀을 알지 못할 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 무슨 하나님이 그래? 어떻게 이렇게 무기력해? 어떻게 이렇게 그냥 당해? 그런데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넉넉히 이기신 사건이었습니다. 완벽하게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는 완벽하게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직 복음을 따르십시오. 주님으로 사십시오. 인생의 모든 포커스를 주님께 두십시오.
내 의지를 따르지 말고 주님의 소원대로 따라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건 광고가 아니에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 끝났어요. 교회에서 지금 암송 동반자 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기수는 더 이상 모집 안 해요. 이제는 이 말 끝나고 원하고 들어온다 해도 안 받아줘요. 예. 암송 동반자 학교를 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나는 못 외울 수 없다고 말해요. 지금 아직 암송 동반자 학교가 개강하지 않았어요. 개강하지 않았을 때 지금 굉장히 많은 양들을 암송하고 계세요. 그리고 개강하면 이제 암송 된 것에서부터 개강이 한 뒤에 구절이 한 구절씩 쌓여져요. 근데 왜 이렇게 할까요? 아니, 개강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하면 되는데 그때부터는 한 구절씩 일주일에 2구절을 하거든요. 그런데 개강 전에 3주간 동안 29구절을 외워요. 그러니까 지금 수강생들이 아이고 나 잘못 신청했나 보다. 지금 이러고들 계셔요. 지금 완전히 압도당해 계셔요. 왜 이럴까요? 여러분, 머리 좋아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걸 계속 반복을 하니까 하루 종일 암송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주님 생각만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암송 동반자 학교를 만들었어요. 하니까 당장 좀 귀찮아지더라고요. 예전에 막 모든 생각들을 했는데 이제 운전대만 잡으면 예전에는 누가 사랑이 아름답다 했는가? 이런 거 들었었는데 못 들어요. 운전대만 잡으면 자동으로 이제는 암송을 다시 반복하고 그리고 다시 확인하고 긴가민가 하면 운전 끝나고 다시 그거 열어봐서 맞았네 틀렸네 확인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의 삶의 생각의 흐름을 주님으로 바꾸자고요. 자, 기대하십시오. 이번 기수는 끝났습니다. 다음 기수에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복음이 정말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정말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이 되는 은혜가 되기를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승리자, 십자가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